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에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톱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사람의 어부가 된 것은 우리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말세에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떤 어부가 되어야 하느냐? 불낙지 어부로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낙지는 낙지인데 불낙지, 한국에 엄청난 이렇게 인기가 많죠. 아주 매우게 낙지를 해서 먹는 것을 불낙지를 하는데 그런 진짜 먹는 불낙지가 아니라 바로 전도의 대상이 누구냐? 불신자, 그 다음에 낙심한 자, 그 다음에 지체하는 자. 이 앞에 거를 글자를 따서 불낙지의 어부가 되게 하라. 이런 유행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시대는 불신자만 전도하는 시대가 아니라 과거 예수님 믿다가 낙심해서 쉬는 사람, 이런 사람, 또 이제 믿을까 말까 이렇게 하는 지체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향하여 바로 전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가장 전도할 때에 많이 사용하는 말이 무엇이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는 거겠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많이 하는 단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뭡니까? 구원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름이라는 단어가 4번 언급합니다. 자, 4번을 보면 바로 첫 번째 11절에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두 번째 13절에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세 번째 16절에 이름이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네 번째는 12절에 또 12절입니다.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름은 있는데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 이름이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4가지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름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님의 칭호, 이름을 이렇게도 부르고 이렇게도 부른다 하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바로 백마를 탄 자가 누구인가,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계시록에 기록된 심판의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계시록 그러면 심판, 죽고 이런 것들만 생각하다 보니까 계시록 하면 많은 분들이 무섭다, 두렵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로 똑같은 내용들이 나와요. 먼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부터 보게 되면 인재앙을 말합니다. 재앙이 4가지가 있잖아요. 인재앙이 가장 먼저 출발해서 그 다음에 이제 나팔재앙, 그리고 이제 대접재앙. 그래서 7일부에서 21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재앙을 말하고 있는데, 인재앙에는 무엇인가? 인재앙이란 바로 두루마기가 있는데 그걸 봉했다 해서 인쳤다, 봉했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어서 나팔재앙과 그리고 이제 대접재앙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대접재앙 속에 하나가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특징을 조금 분석해 보면 바로 심판은 점점점 강해지고 있다. 인재앙은 경고적 차원이라면 나팔재앙은 이제 조금 세게, 그리고 대접재앙은 완전한 심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깨닫지 못하니까 점점 심판이 강해진다 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하나의 이제 특징이 있다면 그 인재앙에 있어서 6장 8절에 보게 되면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라고 해서 바로 죽이는 거죠. 특징 하나가 있다면 죽이는데, 이 나팔재앙 역시 보게 되면 이제 땅의 3분의 1이 8장 11절에 땅의 3분의 1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6장 3절에는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심판 속에 공통점이 있다면, 특징이 있다면 죽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죽는 것만 생각하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무서운 마음을 갖게 되는데 다 죽는 것이 아니에요. 4분의 1, 3분의 1, 그러면 거기에서 살아남은 자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죽이는 자가 있다면 살려주는 자가 있다. 그럼 우리는 어느 쪽이냐? 예수님께서 우리는 살려주는 자로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심판에 대해서 두려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도리어 믿는 사람들이 지금 뭐 이마에 뭐 손에 뭐 666 받으면 안 된다, 뭐 끝났다, 이런 식으로 도리어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 믿는 사람은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 또 한 가지의 특징을 소개해 든다면은 그 일곱 개 재앙들이 구조의 패턴이 달라요. 다시 말씀드리면 항상 4개. 그거는 이제 4개는 같이 움직여요. 예를 들면 인재앙은요, 4개의 말들이 나와요. 신말, 흑말, 말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팔재앙에서는요, 이제 하늘과 땅, 사방이 나와요. 이렇게 4개 하는데 그건 비슷하게 나오지만 그 다음에 이제 4개 다음에 3개를 말할 때에는 3개가 각각 다 달라요. 이어지질 않고요. 각각 다른 거예요. 그래서 7개의 심판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인데, 예를 든다면요, 바로 우리가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 환상을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하려다 보니까 사실은 본 사람도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은요, 해석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요한이 본 환상이니까 그걸 그대로 당시에 글로 남겼다 할지라도 그걸 어떻게 세밀하게 남기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3가지의 학설로 이 신학자들이 나누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이미 이제 노마 시대 때 주 70년에 다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그 요한계시록은 다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고요. 또 두 번째 신학자들은요, 반절은 이루어졌고 반절 아직 남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아예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이제 해석한 학자들이 있는데 어떤 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느냐?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지나갔든지 앞으로 올 것이든지 이해를 올바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 뭐 이해를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했을 때에 한 말씀으로 맥락을, 핵심을 말한다면 죽는 자와 살아나는 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전체가 죽는 자와 살아나는 자. 그럼 결과서는 죽임을 당할 때 우리는 살아남을 받는 것이고
환난 받고 있을 때 우리는 환난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것만 이해한다면 지나갔든지 앞으로 다가오든지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죽는 자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살아나는 자다. 근데 그 살아나는 자가 육체뿐만 아니라 영생, 영원한 부활을 통하여 살아나는 자다.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러면 백마를 타신 분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11절에 보면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라고 말을 해요. 이 구절만 보면 이 탄 분이 누구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름이 없으니까. 그런데 바로 뒤에서 쭉 보게 되면 누군지를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자신이 백마 탄 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한계시록에는요 백마 탄 자들의 모습이 두 번 나와요. 그게 바로 6장에서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9장이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일반 우리 개혁신학자들도요 6장에서 나오는 백마나 본장에 나오는 백마는 같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고요. 또 이제 한편에서는 다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맞다 그러다가 아니라 이 구절 가지고서 이단들이 자기가 백마 탄 자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다 이 자리에서 거론하게 되면 또 편집해야 하고 편집 안 하면 또 명예훼손죄로 걸기 때문에 이름은 제가 언급하지 아니하지만 한국의 대부분의 이단들은요 다 실질적으로 행사하잖아요. 신발을 타고 나와요. 제가 신학교 때도요 이제 한국에서는 가장 큰 강당이 WCC였거든요. 종로에 있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아무개가 내가 제레미스다 해가지고 우리 신학생 한번 가서 보자. 저 갔는데요. 이제 행사 딱 하는데 그 무대에 백마를 탁 타고 나오더라고요. 나오면서 내가 백마 탄 이긴 자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참 그걸 보고 한참 웃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백마 탄 자다.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백마 탄 자야 이긴 자야. 우리가 이기려면 누구냐? 그분을 따라가야 해. 이런 식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한국의 이단이다 하면 거의 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이유가 왜 그렇게 해석하느냐 라고 했을 때에 구약 성경 이사야서 31장 3절에 보게 되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하는 이 말, 그게 말들은 육체다. 그게 말들이 육체인데 육체에 영이 임했다. 그게 영이 임했기 때문에 임한 자가 말탄 자다, 자기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라고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세상으로 임하시는 분이 말을 타고 오는데 바로 그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말세에 나타나는 바로 이렇게 마지막 이제 체리 예수다. 쉽게 설명하면 예수라고 말은 잘 안 해요. 내가 이긴 자다. 이긴 자가 예수거든요. 사실 이제 그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 안 되는 이유가 만약 그렇다면요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예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성령의 영이잖아요. 한마디로 삼일체 영인데 삼일체 영을 여러분들이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다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다면 삼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셨다면 나도 이긴 자죠. 우리 모두가 다 말탄 자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 신말 타고 다녀야 해요. 어쨌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고 있으면서 이긴 자니까 우리가 그를 따라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자들이 많다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안타깝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정확하게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만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6장과 19장의 차이점을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6장과 19장에 있는 백마 탄 자가 같지 않다
하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인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다른 점이 19장에 보게 된 백마탄자는 그 이름이 하면서 4개를 말하고 있잖아요. 아까 소개했습니다. 이름이 충신과 진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만왕의 왕,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자, 그런데 6장에 보게 되면요, 백마탄자 이름이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그냥 백마탄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더 첫 번째 다른 점이고요. 두 번째 다른 점은 관을 썼는데 이 관이 그냥 관이냐 왕관이냐 이것이 차이점이 있는데요. 헬라의 원어가 달라요. 관을 받기는 분명히 관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6장에 있는 그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라고 해서 이제 왕이 쓰는 관이 아니라 어디 전쟁에 나가서 장수가 이기고 오면 관을 씌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관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달리기 할 때에 면류관 쓴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면류관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스테파노스예요. 6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에서 나오는 그 스테파노스의 관과 그리고 오늘 19장에 나오는 관을 썼더라, 많은 관을 썼더라 12절에 나오잖아요. 이건 디아뎀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통치자가만 쓰는 이제 관, 한마디로 왕관이에요. 그래서 원어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하고요. 세 번째는요, 6장의 탄자는요, 활을 가지고 있어요. 활을 가지고 이제 쏘고 있는데 오늘 19장에서는요, 15절에 입에서 검이 나오는데 라고 말하죠. 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이한, 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싸워 이기신다는 것이고 6장에서는 활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다른 점을 소개한다면 6장의 백마탄자는 6장 2절에 보게 되면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라고 그래요. 아직 승리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19장에 보게 되면요, 바로 20절에 짐승과 거짓 선자를 잡아 유황불에 붙는 열못에 던졌다 해서 완전히 승리자로 묘사를 해요. 그렇다면 6장과 19장에 있는 말탄자를 조금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믿는 것은 지금요, 왕관을 쓴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이긴 자 해서 나타나가지고 내가 재림의수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자는 절대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진정으로 승리를 이끌어서는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서 승리하게 하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만이 될 것이고요.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가 말세에 이제 살면서 뭘 우리가 분명히 구분하고 살아야 하느냐?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 흉내내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요. 거짓 선지자 많이 나타나가지고 가장 많이 미혹하는 게 입으로 거짓말로 해서 미혹을 해요. 그러니까 올라마자면요, 이제 이단들을 우리가 이렇게 경계를 하지만 왜 쉽게 빠져가느냐?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해요. 다른 걸 가지고 있다면요, 그건 잘못됐다 하지만 성경 가지고 말하니까 믿음이 약한 자라든가 조금 더 관심이 많고 또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거기에 빠진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바로 한국에 작년에 조사에 의하면 한국에가 이단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있는가, 다른 나라는 조사한 거 없으니까 한국 것만 소개한다면요, 10명 중에 1명 정도의 퍼센트랍니다. 그러니까 1명이라는 것이 적게 9명은 잘 믿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악한 것과 선한 것은요, 엄청난 차이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한국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속담이냐? 10명이 지켜도 1명의 도둑을 못 막는다 하는 말이 있어요. 한마디로 도둑 하나 막는데 10명이 막아도 이제 도둑을 못 막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악한 것과 선한 것은 많이 차이가 있는데요. 또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가 10명이 먹을 수 있는 국을 끓인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런데 그 10그릇을 끓이는데 그 중에 한 그릇이
독약을 넣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그 먹는 사람은요, 그 한 그릇을 넣었지만 그 10명 다 아마 배고프다, 이제 배가 아프다든가 아니면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가 있어요. 독약은요, 그 조금만 넣어도 다 많은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단에 어떤 경우라도 빠지지 말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의 20절을 잘 보실까요?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싸워주고 있는 게 누구냐? 표적을 행해가지고 미혹을 하는 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 거짓 선지자들이 표적을 보여주면서 믿어라 이렇게 해서 미혹을 받고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그 표적이 가짜입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 표적에 약해요. 병이 나았다, 뭐가 어쨌다, 뭐 이가 금리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혹하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지 표적은요, 그 표적은 그냥 표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표적 자체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실까요? 애굽에서 표적을 행했잖아요. 표적을 행했는데 잘 보십시오. 첫 번째, 이 아론과 모세를 또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지고 뱀이 되게 했어요. 그렇죠? 뱀이 되게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약간 생략하면서 줄거리만 소개한다면, 거기 요술자들 또 나와가지고 뱀을 만들었어요. 뱀을 만들었는데 아론의 뱀이 그 요술자 뱀을 잡아먹었다 이렇게 성경을 말을 해요. 두 번째가 어떻습니까? 나일강 물이 피가 되게 했어요. 물이 피가 되게 하네. 나일강은 식수잖아요. 사람들이 먹을 수가 없으니까 난리 났었죠. 자, 그런데 요술자들도 그 물을 피로 또 만들었어요. 따로 했어요. 별것 아니네. 세 번째 어떻습니까? 개구리가 물에서 막 만들려고 올라와서 뭐 집안에도 있고 떡반죽거리라는 말은 부엌에도 있고 막 전부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어떻습니까? 그 이제 개구리를 자기들 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개구리 나오라니 또 잘 또 나왔어요. 그들도 표적을 따랐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를 티끌로 먼지를 가지고 이를 만들었는데 자기들이 하려고 하니까 안 됐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것은요,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드는 것은 없애야만 되는데 못 없이 자기들이 만들고만 끝난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 아론과 모세는요, 만들기로 했지만 없애기로 했잖아요. 쉽게 설명하면 이 물이 피가 됐는데 피가 다시 물로 변하게 만들어요. 요술사는 만들긴 하는데 돌이켜서 회복을 못해요. 개구리를 만들긴 했는데, 아니 지금 개구리가 만들어야 너무 많은데 또 왜 또 만들어요? 그거 만들 필요 없죠. 만들어진 개구리를 없애야만이 진짜 표적이죠. 없애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왕이 또 사정사정 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진 개구리를 없애버리잖아요. 하나님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는데 이 가짜들은요, 있게는 하는데 없게는 못해요. 쉽게 설명하면 사람을 죽이기는 하는데 살리지는 못해요. 그게 바로 사단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죽이는 것만 권한을 주었지, 왜? 죄를 범한 사람은 죽여야 하니까 죄를 범한 죄로 인해서 죽일 수 있는 권한만 주었지 살릴 수 있는 권한을 안 주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육세적인 생명도 살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사탄이 영원한 생명 줍니까? 없어요. 못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한 생명을 살려주기까지 하는데 이 사단들, 특별히 이단에 빠지게 되면요, 망하면 망했지 잘 되는 게 없어요. 이제 뭐 집을 팔아다가 뭐 이제 집단 이제 생활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가정의 문제가 되고 직장의 문제가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그들이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단의 결과가 그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사실 이단에 빠진다는 것이 정말 안 빠지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야 하는데, 바울이 어떻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신학적으로나 목회적으로나 정말 본받을 분들이에요. 본받을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에 보게 되면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고 그래요.
아니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멘 아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철저하게 가르쳤는데도 그건 아니야, 이거 진짜야 이렇게 말했는데도 누가 와서 말하면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고린도서 11장 20절을 보게 되면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한다 그래요. 아예 이단들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서 그들을 미혹해서 재산도 뺏고 다 그렇게 하는데도 아멘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죠. 처음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이단에 누가 이단 있는 사람이 데려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단으로 그렇게 2단인지 3단인지 모르고 그냥 믿다가 끝나는 건 아닙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도요, 얼마나 철저하게 법적으로 가르쳤습니까? 로마서를 이제 줄인 것이 갈라디아서잖아요. 갈라디아서는 다 이제 법에 대해서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이어서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래요. 바울이 열심히 가르쳤는데 어느 날 이단에 와가지고 이거야 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바울이 딱 보면서 이상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이상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것은 아무리 목회자가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 목회자 밑에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긴 있을 거다, 그걸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말릴 수는 없어요. 우리 인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안다면 우리 자신들이 늘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세가 될수록 거짓 선지자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거짓 선지자가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분별할 줄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미혹에 빠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가장 믿는 사람들 중에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요, 이단에서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누구나 다 이제 죽으면 천국 갈 것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 천국 갈 수가 없죠. 그러면 그때 가서 봤을 때에 내가 열심히 믿고 내 전 재산을 다 바치기까지 했는데 왜 이렇게 천국 못 가지? 잘못 믿었다 라고 그때 후회받자 후회가 이미 끝난 거예요.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예 다른 예를 들어서 불교를 믿었다든가 그럼 이 사람 내가 잘못 믿었구나 아예 생각하는데 자기들도 예수를 믿었다고 하잖아요. 예수를 믿고 열심히 했잖아요. 그 예수가 잘못된 예수지만 잘못된 걸 모르고 믿었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백마를 타고 오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1절에 보게 되면요,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셨는가? 보라고 열어주신 거예요. 하늘의 역사, 앞으로 미래에서 일어날 역사를 보라고 주셨는데 왜 보라고 할까요? 그 이유가 지금 땅에는 환란이 있잖아요. 큰 환란. 7년 대환란이니 어쨌든 환란, 전염병으로 전쟁으로 막 죽어가고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있어요. 이런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보여준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늘의 문이 열리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분이 싸워서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보여줬습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리 땅에서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철저하게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에 11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이시죠.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우리를 대신해 싸우는 거예요. 15절에 그 입에서 애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을 만국을 다스리며 15절에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15절에 친히 맹렬한 진노의 포도틀을 밟겠고 다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대신 싸운다는 거예요.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백마 탄 자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내가 싸워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단 이깁니까? 사단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누가 잘 알면 귀신 같네 그러잖아요. 아니 귀신보다도 가장 높은 게 사단이에요. 아니 귀신도 다 안다는데 사단은 얼마나 알고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 이겨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게 싸우실까요? 왜 우리를 위해 싸우실까요? 이 19장에 보게 되면요, 놀라운 내용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에 바로 신부라는 사실이에요. 신부, 아내가 등장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린 양이 이렇게 싸워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에 7절에 보게 되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바로 진정한 혼인식이 이루어지는데 그 이제 날짜가 다가왔다 이거예요. 주님이 재림의 날짜가 다가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결혼식이 하는데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아내라고 그러잖아요. 아내, 7절에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더라. 그러면 결과서는 아내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적군으로부터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데 중요한 그렇습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그를 따르더라 그러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 천사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함께 싸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내용이 보게 되면요, 이 군대들이 하늘의 천사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믿는 신부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신부들이라 말할 수 있느냐? 바로 여기 하늘은 항상 믿는 사람들이 의미하고 땅은 악한 자들을 의미할 때 자주 사용을 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군대들이 따르는데 군대들의 모습을 봐요. 14절에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래요. 아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볼까요? 군인들이 싸우려면요 군복을 입어야 해요. 무장을 해야 하잖아요. 무장을 해야 하는데 여기는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는 어디에 다시 나오죠? 같은 단어가 다시 8절입니다. 그에게 신부, 아내예요. 아내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라고 말을 해요. 우리에게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하나님께 허락했다. 우리가 신옷을 입었다. 그러면은 말탄 자, 그 백마탄 자, 예수님을 따른 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또 한 가지를 보실까요? 이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 바로 신부요, 우리 성도라라고 말을 한다면 바로 이 성도가 어떻게 깨끗해졌느냐는 알아야죠. 어떻게 신옷을 입게 됐느냐 하는 걸 알아야죠. 다시 7장 14절에 보게 되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을 해요. 흰옷 입었다는 말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김받은 자를 흰옷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해요. 한마디로 죄가 전혀 없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다 용서받았다 하는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다시 오늘 본문 19장 8절에 보게 되면 이 세마포 옷은 그래요.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라고 그래요. 이게 옳은 행실이라는 우리가 윤리적으로 선을 행하고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죄상을 받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 한마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 옳은 행실, 의롭다함을 얻은 자, 쉽게 설명 종합하면요 믿는 자를 말을 해요.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의 신부요 아내가 되는 것이고 그런 자들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기기 위해서 승리자로 이 땅에 백마탄자로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큰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분명히 7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큰 환난이 있는데 환난에 나오는 자가 피 묻은 옷을 입고 나오더라 라고 말하므로 그 어떤 환난에서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여기에 전쟁이 나고 저기에 지진이 나고 하니까 이제 끝났다, 세상은 끝났다 이런 식으로 요즘 유튜버들이요 엄청나게 많은 말세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뭐 이렇게 전달하고 많이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현혹돼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때로는 신부가 되었고 때로는 아내로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겨준 깨끗한 흰옷 입은 세마포를 입은 우리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지켜줄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계 각처에서 지진이라고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경제가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뭘 할 것이냐? 할 일이 있어요. 좋든지 나쁘든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오늘 본문에 볼까요? 19장 1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허다한 무리 누굽니까? 믿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말하는데 허다한 그 무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하는 게 할렐루야. 두 번째 3절에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또 계속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다음에 또 볼까요? 4절에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또 6절에 할렐루야 우리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계속해서 뭐가 나와요? 아멘 할렐루야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아멘인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할렐루야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예수님께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형편에서도 어떤 장소에도 어떤 시간이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아멘 할렐루야 이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생애가 아멘과 할렐루야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